오늘 말씀은 서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고, 요즘은 도장을 찍고 또 뭐 카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이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내뱉은 이 말씀에, 이 약속에 나를 갖다 붙들어 묶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뭐 누가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정신을 쏙 빼놓고 이렇게 뭐 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동을, 이것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소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분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 날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술도 마시지,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내가 몇 달 동안 주님의 그 성소에 나가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정 기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소원들을 했는데, 이건 그냥 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따라가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남성 중심이거든요. 아버지 중심이거든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게 권한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조선 500년 동안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남성 중심,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 여성의 목소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영국이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건 100년 전 일이에요. 여성들을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남녀에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존중받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시 해가지고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볼게요, 약속한 건 그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3절.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 16 이하, 18 이하,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입술로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님, 저 이번에 며칠 좀 집을 떠나서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있으면서 여러 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소원했는데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서 가만히 있다가 안 돼, 듣자마자 안 돼, 그러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막았으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의 주인 되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살가운 관계들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존재였다고요. 아버지 재산 목록에 1번 아내 이름이 있고 2번 아들, 3번 딸. 아내와 아들, 딸은 남편의 전부 소유물에 속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안 돼,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러나 5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당일에 말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얘 이리 와봐, 너 그거 하나님께 소원한 거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입 밖으로 내는 그날, 그 당일에 아버지는 무효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볼게,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일에는 아버지의 고난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그날이 지나가면 하루 이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무효 안 돼라고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셔요. 당일날 안 된다라고 의사표현하지 않은 건 침묵으로, 긍정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결혼하는 아내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지금은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마음이 끌린대잖아요. 가슴이 뛴대잖아요. 말이 통한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1년치 연봉을 들고서 처갓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장인에게 주고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데려오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남편에게,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 남편이 그 7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내가 얘기했는데 그날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거는 해도 좋다는 인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8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보 나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요? 안 돼! 그러면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당시
사회 구조가 여성이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20세가 넘어서 가정을 꾸린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장성한 아들의 품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돌봐줄 결혼한 자녀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댁에 시동생들이 있다면 그 시동생들이 고엘이 되어서 내 남편이 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동생들의 품에 의지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 번째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아래에서 돌봄을 받다가 다시 혹 재혼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 이혼당한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니 그 이후까지도 히브리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남성밖에 없었어요. 여성들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힘들게 할 경우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습관적인 나쁜 버릇이 있어서 더 이상은 내가 살 수 없다. 병원 가서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고 부러지고 골절된 진단서 끊어서 법에 갖다 내주면 4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법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나눠라. 법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여성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그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이혼당해서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소원했을 경우, 그리고 내 남편이 없어서 홀로 된 여인들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부녀가, 결혼한 여자가 이 남편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과 같은 경우죠. 한나의 가정과 실로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소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소에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했잖아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지난번 같이 성수에 올라갔었잖아. 그때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울다가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린다고 내가 소원하고 왔는데 임신이 됐잖아.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경우 남편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안 돼! 듣자마자 안 돼! 저 아들인데 안 돼!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해서
여자에겐 아내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고 싶지만 남편이 못하게 막았으니까. 하나님은 여인에게, 아내에게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3절, 모든 소원과 마음은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왜? 아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가서 이렇게 데려온 내 1호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이런 소원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당일이 아니라 여러 날 지나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들은 그 당일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소원이라는 걸 참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해요.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고 뭐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 전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의 다툼과 불화가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유산 더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감금하고 때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명을 물려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가정을 짝지어주고 유산도 뚝 떼어서 아파트도 사주고 상가도 사주고, 아니 그런데도 더 많은 재산을 갖지 못함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 사이에 싸우고 다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내 자유로 그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께든 부모님에게든 형제 사이에든 우리들이 약속한 것은 지켜갈 수 있어야 해요. 그 약속이 소원한 것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깨지는 것. 부부 사이의 첫 번째 약속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쳐다보며 사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의 돌봄을 잘 받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속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서원들입니다. 교회 어때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인다. 주일날에는 9시에 한 번 모이고 11시에 한 번 모인다. 주일 오후에는 둘째 주, 넷째 주 모인다. 수요 기도회로 모인다. 속회로 모인다. 선교회로 모인다.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들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누군가 깨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어요. 즉흥적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자의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목사 될게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맺은 약속이라면 이것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야 해요. 어제 기획위원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을 천거를 선출을 했어요. 집사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장로님도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당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을 밟아서 당회에 이분들을 천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 천거한다는 이야기는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획위원회가 어느 한 개인이 담임 목사가 천거한 사람이 아니라 기획위원 8명이 합의해서 내놓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을 일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당회원들의 직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는 새롭게 선출되어진 임원들이 당회를 통해서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더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